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도 또 까먹을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적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오늘 말씀 문자처럼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되었다면 정말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기적이 매일같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 그 믿음대로 확신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죽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실 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여인들이 향품, 시신에다가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시신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신이라도 내가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가운데 기적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막에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별하는 그 경계 장벽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성전의 울타리에는 이방인이 성전 안뜰로 넘어올 경우 사형을 처한다는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둘 사이에 엄격한 구획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요. 성막에 보면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방인의 뜰. 기억나세요? 성막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은 더 이상 거기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경계선을 쳐놓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당신네들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너희들은 올 수 있고 넘어오는 그 순간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 경고문이, 끔찍한 경고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뜰로 넘어올 경우 뭐에 처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경고문이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 둘 사이에 엄격한 구획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이 겪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체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에베소의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장벽을 지나, 이방인의 뜰의 장벽을 지나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나니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장벽은 이방인들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이 장벽을 어떻게 하시고요? 허시고 누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를 열으셨어요?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그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단정 짓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유추하려고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헐었는데 나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장도 없고 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장군 모시고 그 예배 드리러 가면 병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장군이 가면 별이 가면 대령도 가고 중령도 가고 소령도 가고 짝대기 하나도 가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부자, 가난한 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자, 이 페이지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는 평화의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파가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파당이 있으면 안 되고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평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는 평화의 선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선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선에 서 있으면 그것은 마귀하고 사단의 역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예요.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는 평화의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뭐하고 정죄하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한 공동체 또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혹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끼리끼리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정말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너희들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밥 먹고 그러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같이 먹지 아니하고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굶기게 만들어서 주고 돌아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서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 짓 하려고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느냐?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는 사랑은 그죠? 무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차별을 두는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나아감이라는 말은 고대 동양의 궁전에서 왕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안내하는 직책을 맡은 신하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라도 성령이 임재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 누구누구 드시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는 이들에게 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라도 그들에게는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사람, 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방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방인의 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도 분명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가 부여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은 더 이상 외국 땅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 같은 외인도 아니고 외국 방문객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손님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뭐의 자격?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도 이방인인지 아니면 시민인지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코로나 그 국민지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리 여기서 10년 살고 아무리 여기서 9년 살고 10년 살아도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못 받아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면.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영국에서 그 국민지원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민지원금이었어요. 아무리 거기서 7, 8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우리 가족은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때 영국 시민이면은 집집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몇십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우리나라도 참 잘 사는 나라 됐구나. 국민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여기서 7, 8년을 살아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친구들 그 자뭉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요즘 계속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전혀 못 받는다. 그런데 부럽대요. I envy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지금 5, 6년을 살아도 국민지원금이란 그 자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러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국가지원금이라고 있어서 학생들을 그 분위에 따라서 부모의 그 재정 능력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대요. 야, 대한민국,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구나. 부모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국가 분위를 통해서 가장 못 살면 완전히 국가에서 200만 원 주어지고 또 중간에 살면 뭐 100만 원 지원받고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는 자기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감동도 안 되는가 보죠. 50년 전에 우리 전쟁 났다니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멋있겠다, 너무 부럽다라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지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혜택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게 대단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린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혜택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듯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통장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게 먹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두 분을 감동케 시켜서 일꾼 역할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은혜들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네가 오늘 그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다이렉트 핸드라고 하는 당신의 손길 핸들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다이렉트 핸들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 책이 있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인다이렉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렉트로 역사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간들에게 다이렉트 핸들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 전법을 사용했는데, 인다이렉트 핸들링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야 오늘은 네가 좀 가봐, 야 내일은 네가 좀 해봐.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네가 오늘은 은혜의 선물에 그 심부름꾼이 되고, 내일은 네가 은혜의 선물에 심부름꾼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분을 또 감동케 하셔서 사용하셨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줄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죠? 예,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계속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혈연이나 신분,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그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이며 자매이고 가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어로 spiritual family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Jesus blood가 흐르는 spiritual family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육체적인 혈연은 1년에 고작해야 2번 못밖에 못 만나지만, 우리는 매주 만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영적인 패밀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요, 모퉁이 돌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든 기초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한 모퉁이 돌이 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되도록 기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각각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케 하는 원리도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나 의식 등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죠? 전통은 전통대로 있지만, 그리고 의식은 의식대로 있지만, 그것이 모두 성경에 근거해서 되어질 때만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의식이 되는데, 그 전통이 옳은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것도 변화될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참된 교회임을 오늘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이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연약이 폐기되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만든 집에 뭐하지 않으시고 거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검증하고 서로 간검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제는 무엇 안에서요?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즉 부르심과 속죄함을 받은 성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이 교회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표해서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아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과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기까지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이 오늘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표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2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생기가 돌아나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마른 뼈가 이었지만 그 마른 뼈가 서로 만나서 힘줄을 만들고 그리고 가죽을 만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기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